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북왕조 이스라엘 왕 요람 때 그의 군대 장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제 유혈 쿠데타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람 왕을 죽이며 당시 정치적으로 결탁했던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이 요람의 유혈혁명은 그 폭력성이 얼마나 크고 잔인했는지 7가지 큰 사건들을 9장 10장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7가지 사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북왕국의 왕 요람을 죽이고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하시아의 친족들을 죽이며 아하시아는 남왕국 왕입니다. 북왕국 사마리아의 왕당파들, 그러니까 친정부 세력들을 다 없애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벌합니다. 굉장한 혁명을 이룹니다. 예후의 개혁 조치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 폭력성의 범위와 잔인함입니다. 아주 진멸을 합니다. 문제는 이 폭력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어찌 보자면 명하셨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쓰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폭력성의 진의가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듯이 모든 잘못된 수단들은 그 수단이 오염되면 목적도 오염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폭력은 그것이 폭력의 야성 때문에 그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칫 걱정스럽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하는 그 증언들이 맞는가 하는 마음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폭력성에 대한 성경의 이런 답이 나옵니다. 성경 맨 끝책인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최후의 심판자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 종은 이 백마를 타고 있는 이 종은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력성은 그 절정이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니 반대하느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폭력보다 더한 폭력은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폭력은 십자가라는 폭력을 이해할 때만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폭력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291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다시 보시듯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폭력성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한 내민 손이었다. 우리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폭력성은 뜻밖에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하나님을 외면한 죄인들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찾아오시는 손길로 목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후의 사건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런 답을 봅니다. 열왕기하 10장으로 오시면 예후의 이 혁명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시고 예언케 하신 대로 아합 집을 쓸어버리시는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의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화목치는 못하였다라고 설명함으로써 그가 실패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자, 폭력이란 뭘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이 세상을 사는 한 현실은 우리에게 늘 유혹과 위협과 배반과 복수로 도전합니다. 이것이 멈추는 현실은 없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이 네 가지 요소가 또는 폭력성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에게 답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력성들을 사실 은연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합니다. 모세, 엘리야, 다니엘. 모세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친 자로, 엘리야를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에게 대적한 자로,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왕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힘으로 버틴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자로, 말하자면 폭력성을 가지고 정치와 승부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곤 합니다. 그런 점검, 그런 평가에서는 모세, 엘리야, 다니엘의 나란히 예후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방불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동일하게 내 신앙은 이게 뭔가? 라는 이 모호한 비평으로 모두 사실은 자책합니다. 나는 뭔가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는 힘보다 더 큰 힘, 이 세상이 가지는 관심을 돌려놓을 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줄 신앙의 힘이라는 폭력성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광고한 것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신앙의 현실적인 바로 이런 면입니다.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살고 보상되고 확인되는 식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증거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전받았습니다. 위인이 된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성경은 위인을, 영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는 영웅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곤 합니다. 한 개인의 개인적인 비밀과 감추어진 사소한 일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이렇게 위협하고 복수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힘있게 일어나 보란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정한 현실의 국면을 한번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세상은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너울 같고 파도 같고 폭풍같이 위협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것이 없는, 그리고 선택의 여유가 없는 범상한 일상을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고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노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은 거의 반복되는 범상한 일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교회 나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좀 누웠다가, 왜 누웠냐면요, 아프니까요. 또 책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눈이 짓물러서 또 눈 감고 누워있다가 커피 한 잔 타먹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목 디스크 자가 치료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텔레비 보다가 정말 볼 곳이 없구나, 이민이나 갈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 수면제 먹고 잡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막연하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은 이거보다 더 멋져야 되지 않는가? 더 분명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아니진 않습니다. 신앙인이 맞냐고 물으면 우린 그만 말문이 막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러고도 신앙인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가? 이거보다는 더 분명해야 되지 않는가? 더 확실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을 드시는가, 내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애매모호합니다. 나는 신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아닐 리는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실까? 아니, 나는 분명히 하는데 어저께는 하다 잤는가? 또 자책이 되죠. 여기가 우리가 늘 당황하는 바로 현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걱정 속에, 이 고민 속에, 이 불확실성과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다르냐? 예후와 다릅니다. 우린 번듯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도 신앙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안하고 확실치 않은 이 인생이 이래도 맞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매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신앙인입니다.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예후가 더 우리에게는 확실해 보인다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경은 이런 답을 줍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얼마든지 크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너무 크게 쓰고 너무 영웅적으로 이해하곤 해서 이런 말씀들도 다 이렇게 변변치 않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일주일간 금식하고 뭐가 되든 도가 되든 사생 결단을 한번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을 바치십시오. 꿈을 바치지 마시고 야망을 바치지 마시고 여러분 몸뚱아리를, 현실을 바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일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쩔쩔매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민망해 하십시오.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한 제 일상이나 여러분의 일상이나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간 열심과 방불하다고 믿습니다. 3부 때는 누가 아멘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실용성에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영웅담에 붙잡혀 있습니다. 신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약속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의 백성들의 복들이 다 증언되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쓰고 싶은 겁니다. 우리 넘쳐나는 그 의욕들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후소를 쓰자. 좋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가지는 그 범위와 그 깊이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저의 위대한 점이라면 위대하지 않기로 한 점일 겁니다. 위대함이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 존재와 삶의 어떤 정황도 사건도 위대하다라고 알게 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모르겠으면 물어보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쩔쩔매십시오. 그렇게 한 세상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한 삶이라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얘기함으로, 야망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사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만한 얼굴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드라마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각본 쓰시고 주인공 및 조연 및 엑스트라 등등등등, 그다음에 끝에 관객이 되시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찾아오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 이 귀한 성경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잠언 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절반으로 쪼개면 시편이 나오거나 잠언이 나올 것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은 일상과 범사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권합니다.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여긴 위인전기는 없습니다. 영웅적인 신화도 없습니다. 범사에 부르십시오. 그 범사를 바치십시오. 범상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기적이 되게 사십시오. 그것이 신자 모두에게 허락된 공평한 특권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자기 시대와 자기가 속한 사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을 보란듯이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이 존재케 하고 실천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 되었고 응답받도록 약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남아있겠습니까? 우리의 불만은, 우리의 불안은 무엇으로부터 기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욕심을 혼돈하고 있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거기서만 하나님을 모신 자의 자랑과 감격과 만족과 충성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인생을 바치게 하옵소서. 매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